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부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믿는데 그 알라신의 명칭이 99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라는 신으로 군림하는 존재고 사람은 그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그렇게 부른 적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니이다 그랬죠. 역대상 22장 10절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촌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뭐가 되어? 아버지가 되어. 그렇습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주는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시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저 거룩하고 두렵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될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뭐요? 하늘에 계신 이시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경상도 말로 아버지 그러고, 서울로는 아버지라 그러나요? 우리 아이들은 아빠라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의미는 모든 사물의 창조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기원, 그것을 아버지라고 해요. 이 휴대폰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휴대폰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저 바깥에 나가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들도 있죠. 저것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저것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만드시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사물의 창조자,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생명의 기원, 원천, 그걸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그는 제 말이 아니고 이거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는 불리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있게 한 존재, 그것을 보고 아버지라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우리도.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심을 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아버지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고아가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는 고아가 되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모가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집사님께 그랬다 그래요. 집사님, 이제 저도 고아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슬퍼하더라는 겁니다. 맞죠? 이제 고아가 됐어요.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아죠. 근데 육신으로 보면 고아인데 우리 육신으로 보면 모든 사람 다 고아가 돼요. 그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아가 다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있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아버지예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형제요? 우리 어머니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예요. 이 땅에서만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뭐요?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그것도 뭐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고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아비가 누구였다고요? 처음에 마귀였다고. 마귀는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아비를 닮아가지고 마귀를 닮은 거죠. 마귀를 닮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간질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죽여요. 부부 간에도 서로 죽여요. 부모 자식 간에도 뭐요? 서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 아래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고 그래서 벌을 내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내리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그 기쁨은 남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어릴 때 그 작은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것을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해운대라는 영화를 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해운대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추천드립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 해운대를 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딸은 어릴 때 이혼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아빠인 줄 몰라요. 그냥 아저씨, 아주 자기를 잘해주는 아저씨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난을 당해서 엄마 아빠와 이 엄마 아빠 두 사람이 그 재난에 남고 어린 딸만 구조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재난 속에 남겨진 아빠가 구조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그 딸을 향해서 그 남겨진 아빠가 이렇게 외쳐요. 자기를 아저씨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다. 그래요. 그때 딸이 구조를 당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이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알고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을 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릅니다.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요? 늘 고아와 같이 삽니다.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고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고아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고아들은. 그런데 고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뭘 염려할까요? 세계 평화를 염려할까요? 앞으로 자기의 먼 미래에 일어날 비전을 염려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고아의 염려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염려해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떻게 먹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걸 염려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뭐요? 아버지로는 인식을 못해요. 머리로는 안다니까는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삶은 고아처럼 살아요.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두렵고 경외해야 될 대상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종의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외식과 가식만 남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가식만 남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바른 척해요. 그런데 나가면 어째요? 외식하고 가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눈치를 늘 봅니다. 예전에 저희도 못 살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니까 우리 집에 종을 들였어요. 종을 아버지가. 그런데 있잖아요. 그 종은 늘 눈치를 봐요.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더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겉으로는 주인이 보면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해요. 그런데 주인이 안 보면 게으름 피우고 농땡이 지고 엉뚱한 일을 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 외식이죠. 가식이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는요. 그 외식하고 가식하는 거예요. 늘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안 볼 때는 엉뚱한 짓을 하죠.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당당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아무것도 도와준 것 없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도 때만 되면 뭐요? 밥 달러 갑니다. 보태준 거 하나도 없어도 때만 되면 밥 달러 가요. 냉장고가 가득 음식물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대로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어째요? 하나도 보태준 것 없으면서도 뭐요? 짜증 부려요. 오히려. 왜 내가 먹을 게 없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어째요? 그런 자녀를 보면서도 야단을 치기는커녕 쩔쩔맵니다. 맛있는 거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자기는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기는 뭐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해요.
근데 뭐요? 교회 다니면서도 고아처럼 살아요. 당당하지 못해요. 늘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처자식은 어떻게 먹이 살릴까? 늘 염려해요. 고아죠, 고아. 교회를 다니면서 고아다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요? 종이다 말이죠. 예전에 한국에서 고아로 살다가 죽도록 고생했던 한 여자아이가 고아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남자들 거지들 모여있는 남자들 세계에서 여자아이가 고아처럼 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자기 말로 죽도록 고생했다. 그냥 비참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고아원에서 미국의 부잣집이면서 예수 잘 믿는 집에 입양돼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는 그곳에 식모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 식모로. 그러니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요, 열심히 청소하는 겁니다. 말도 잘 듣는 것입니다. 자기 방도 잘 치웁니다. 설거지도 잘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요? 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양부모의 눈치를 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째요? 늘 불안불안한 거예요.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 모르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잘못하면 쫓아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한 번은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노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주인은 참 이상하다. 내가 청소도 잘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데도 야단을 안 쳐. 그리고 얼마나 내게 잘해주는지 몰라. 참 우리 주인은 참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 그 집 딸이잖아.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자기 양부모에게 묻습니다. 저기요, 제가 정말 이 집의 딸이에요? 물어봐요. 그러자 그 양부모는, 그래, 너는 우리 집의 딸이야.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딸이란다. 그때 아이는 엉엉 소리내며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도 함께 그 아이를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요. 양자로 불렀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양자로 불렀는데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요. 언제 쫓겨날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언제 벌을 내릴까봐, 하나님이 매를 때릴까봐 겁을 내고 살아가요. 그래서 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끌어몰라. 하나님 집에 와 있는데도 어떻게든 뭐요? 끌어몰라. 하나라도 더 끌어몰라. 그래서 자기가 처자식을 먹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고아가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세요. 어떻게 한탄하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하늘이여 들어봐라, 땅이여 들어봐라. 누구인데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지 모르고 고아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한탄하세요. 아니,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라고 생각지 않고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렇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냐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고아처럼 살아가요. 한 푼이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동양하러 다녀요. 동양하러. 집에 가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멀리 군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두렵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염려와 걱정을 다 받아주시고 내 짐을 다 져주시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 새롭게 달라집니다. 완전 새롭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그냥 짐이에요, 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의미는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언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이 신앙이 시작될까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가 그것의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누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누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그 존재를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누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느냐, 그를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내 직장이다, 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직장이고 회사입니다. 그건 올바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느냐?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부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모든 것은 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다니까. 반석에 물을 내게 하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의 모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하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실 때예요. 만나를 먹이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그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게 먹을 것을 주느냐, 누가 내게 입을 것을 주느냐,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것을 줍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나에게 입을 것을 주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한 탈북자가, 지금은 그 탈북자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북한이 김일성을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기는 북한에 살아왔으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신겠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죠. 아니, 김일성이가 신이래요. 그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그랬다더라니까요. 나뭇잎을 가지고 강을 건넜대요. 그걸 믿는다 하더라니까. 모래를 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걸 믿는데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 신. 진짜 신으로 믿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신이었는데 신이 죽으니까 전 국민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는 게 한번 울어서 연극하는 게 아니래요. 진짜 통곡하고 울었대요. 진짜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는 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김일성이가 신격화가 가능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가 신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김일성이가 다 무료로 했다는 거예요. 학교도 무료죠. 병원도 무료죠. 먹는 것도 무료죠.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김일성이가 신격화 되는 것에 반대한 사람이 없었대요. 아무도 없었대요, 진짜. 오히려 더 찬양했대요. 더 열광하고 더 받들어 충성했대요. 김일성에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그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래요. 우리가 가끔씩 한 번씩 대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잖아요. 김일성에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친다. 이게 절대 거짓말이 아니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집도 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부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무상복지하고 무상배급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요번에 100만 원 주니까, 이재명이가 또 100만 원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지지율이 막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맞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유럽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통치자가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먹이고 입히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를 입히고 먹이십니까? 내 직장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북한처럼 땅도 저주받고 환경도 저주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합니다.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람, 다른 시스템이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또는 대통령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 집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김일성이가 신이 되고 대통령이 신이 됩니다. 지금도 신으로 섬기고 있죠. 어느 정도는.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그거는 무조건 넘어갑니다. 비판은 일절로 용납이 안 됩니다. 이 신이에요, 신. 그게 좌파도 우파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직장 사장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 집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장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장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 사장이 우선이지 하나님 우선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신인데 나를 먹이고 입히게 하는 게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먹고 산대요. 저 자식을 먹이 살린대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로 하시죠. 그런데 말로 안 한다. 말로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데 환경을 치십니다. 환경을. 잘 되던 사업도 망하게 하십니다. 건강하던 몸도 치십니다. 환경도 파괴됩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 나라를 치십니다. 그래서 국가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만일에 그런 식으로 간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느냐? 여러분,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맞느냐?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상을 섬겨요. 뭐가 우상일까요? 사람이 우상이죠. 내 직장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나의 말을 먹이고 입히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 진짜 하나님 맞나? 아니면 대통령이냐? 아니면 내 직장 상사냐?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돌아보라니까요. 어떤 영성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성 전문가니까 영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랬어요.
맞죠? 그게 영성이에요. 내가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고 오지 않은 그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이게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말은 하는데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다른 아버지를 섬긴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말로만 믿는다고 하느냐? 그냥 지식이냐?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그 사람은 완전 새로운 신앙을 세계에 들어가죠. 완전히 신앙이 달라집니다. 당당해지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죠. 염려가 없어집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대통령이 먹입니까? 사장이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당당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말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절규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내가 자녀를 불렀는데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라는 개념,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것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존재케 하고 나의 생명을 있게 하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진짜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살리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직장입니까? 내 사업이, 대통령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를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잘 알아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